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 얼굴을 뵐 때마다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 성서광이가 아주 희한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젊어지시고 저는 어때요? 보시기가 요새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헤어스타일도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헤어스타일 협찬을 받는데 어디다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는 못 하는데 이 협찬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또 우리와 함께 그 시작을 열어주실 세 분 모십니다. 나오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지금 여기 성소에 계신 주를 찬미하라. 주님은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시는 주를 찬미하라. 찬미하라,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라. 찬미하라, 찬미하라, 찬미할 우리 주 예수. 주님은 지금 여기 성소에 계시네. 주께 노래하라. 주님은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시네. 주께 노래하라. 노래하자, 노래하자, 주를 노래하자.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할 우리 주 예수. 주님은 지금 여기 성소에 계시는 주를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시는 주를 기뻐하라. 주와 함께 기뻐하자. 주를 기뻐하라. 주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할 우리 주 예수. 주님은 지금 여기 성소에 계시는 주를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시는 주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할 우리 주 예수. 네, 오늘도 우리 위에서 이렇게 성가를 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다시 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인데 강의 주제는 8강 주도권 다툼입니다. 야곱과 에사우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의 주도권 다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 성경을 읽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포인트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두냐 하면은 우선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떻게 다투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다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화해를 합니다. 양쪽 다. 그래서 화해의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 화해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깊이 묵상하면 여기 비결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는 자 중심의 화해의 신학을 배우게 되고, 받는 자가 어떻게 화해를 모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용서하는 자 중심으로 화해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 이 지혜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지금 왔다 갔다 채널 바꾸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대목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실 이 성서 구절은 이 부분은 대목이 아주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잘 읽혀요. 딴 데에 비해서 잘 읽힙니다. 왜 잘 읽히냐? 사람이 말이죠, 이 두 가지 구경하는 거를 좋아한다. 하나는 뭐예요? 싸움 구경. 하나는 불 구경. 그래서 여기가 잘 읽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야곱과 에사우의 다툼인데, 야곱과 에사우는 이삭과 레베카 사이에, 옛날에는 리브가라고 그랬죠? 요즘에 이제 새 성경은 이제 발음을 아주 정통으로 하자 그래서 레베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이 레베카도 의미가 돌개집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역시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서. 야, 시원하네. 얘네들이 왜 자꾸 이제 이 발길질을 하고 서로가 그러는가? 이제 뭔가 지금 조짐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서 이제 꿈의 계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동생이 이제 형을 막 이렇게 발목을 잡으리라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키우는데 아버지는 희한하게 에사우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희한하게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이 달랐어요. 에사우는 남성적이었어요. 이 털이 북술북술하고 말이죠. 선이 굵고 말이죠. 그래서 터프가이입니다. 터프가이.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 꽃미남 스타일이고 약간 이 섬세한 스타일이에요. 꾀가 많은 스타일이고 몸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성격이 이제 이 정도로 나오는데, 장자권 문제를 가지고 둘이 이제 결국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장자권의 다툼이 있는 대목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냥 거기만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가질 거예요. 왜 이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을 했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에사우하고 레베카가 자녀를 키울 때 지금 이 에사우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에사우가 아니라 이삭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재물 위에도 묶여본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그 기가 막힌 극적인 드라마틱한 신앙 체험을 했던 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레베카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과 에사우는 신물이 나도록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니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아냐? 니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냐? 할아버지한테 땅 준다고 그랬다. 땅. 할아버지한테 자식들을 그냥 후손들을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준다고 그랬다. 할아버지한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고 그랬다. 요 얘기를 매일 하는 거야. 밥상 먹으면서 매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매일 듣는데 이제 얘기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두 형제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사우는 그 얘기만 나오면 아유, 우리 엄마 또 그 얘기하네. 우리 아버지 또 그 얘기하네. 아주 지겨워 죽겠네. 이제 얘기가 요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이고 뭐고 땅이고 뭐고 난 몰라. 난 그냥 사냥이나 간다. 그러고 사냥 다니고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지 않고 가나안 여인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차남인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주는 말에 자꾸 군침이 도는 거야. 그거 괜찮은데. 그거. 그런데 형이 그걸 지금 대물림하는데 저래가지고 저거 이거 되겠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허점을 보이니까 야곱은 뭐야? 지금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이 내가 한번 협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을 벌리는 겁니다. 판을 벌렸어요. 이게 그날 아주 불콩죽을 끓여놓고 이제 붉은 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콩인지 몰라요. 하여간 강낭콩 정도 되는 것 같아. 강낭콩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아주 향기나게 향료까지 거기다 뿌려가지고 냄새를 자극을 했습니다. 이미 사냥을 가가지고 허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들어오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야, 나 좀 줘.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안 돼. 근데 형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내가 주지. 그랬더니 에사우가 맨날 그러지 않아도 듣기 싫은 게 장자권인데 뭐라고 그런 거야? 야, 그까진 거 너 다 가져. 빨리 그거 갖고 와. 결국 여기에는 야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올무를 놓은 야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걸려든 에사우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사우가 만일 이 부모가 얘기해 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면, 에사우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야 임마 넘볼 걸 넘보라. 넘볼 걸 넘봐. 그거 가지고는 빨리 내가 이걸 지금 거기다가 팔아먹게 생겼냐? 빨리 내놔. 그러고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야, 그까진 거 너 다 먹어. 다 가져. 그러고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나중에 뭐라 그러면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게 분명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그럼 맹세하시오. 나한테 넘긴다라는 거 넘겨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무서운 것이 이거 입으로만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이거 글로 남겨두든지 뭔가 증표가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오리발을 못 내미는 거예요, 나중에 에사우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딴 때는 또 그냥 잘 읽다가 어떻게 여기 읽으면서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래가지고 이 스토리를 잘 읽어내지를 못하고 이런 나쁜 놈 같으니 그러고 야곱에게 얘기하는데, 물론 야곱이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야곱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진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 그러는 동안에 여 뒤에 있는 어떻게 해서 선택이 야곱에게 넘어갔는지에 대한 뒷배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야곱을 점지해 주셨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싹을 본 거예요, 싹을.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가다가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죠. 까무리를 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서로가 자업자득이 있고, 차제에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성경은 대부분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쓰여져 있지를 않고 뭐라고요? 은유 또는 직유적으로 쓰여져 있지를 않고 뭐라고요? 비유로 쓰여져 있습니다. 비유로 쓰여져 있다라는 얘기는, 비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륜발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전륜발이다라는 문학 양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여기는 비유는 반밖에 이야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은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뭐가 잘 안 맞아 떨어져,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버리라 이거예요. 비유에서는. 은유에서는 안 맞아 떨어지는 거 다 꿰 맞춰야 돼. 다 이해해야 되고. 그러나 비유는 건더기를 건졌으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그러고 예를 해서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뭐 이 비유에다가 다 갖다가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이 결국에는 이 은총에 대한 관심, 축복에 대한 관심, 기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사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성당 다니는데 나보다 착하게 살지 않는데 복음 더 받아.
바르게 사는 건 내가 훨씬 바르게 사는데 왜 쟤한테 복이 많이 가냐? 그런데 나는 바르게는 사는데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밀착이 되어 있지를 않아. 나는 그냥 하느님은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나 혼자서 그냥 바르게 사는데 노력을 해.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은 부족하더라도 하느님에게 밀착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거는 왜 잘 되냐 하면 하느님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관계가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있고 도덕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도덕보다 뭐가 우선순위예요?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평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시겠어요 지금? 성당 냉담 아무리 냉담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혼자 윤리도덕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사실은 그것은 떨어진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디다가 연결시킬 수 있냐? 부모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두 자식이 있어. 자식 하나는 똑똑해요. 자식 하나는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이 똑똑한 애는 혼자 자수성가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사장도 돼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시원찮은 거는 맨날 그냥 뭐 학교 다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냥 뭐 부탁해가지고 간신히 졸업시켜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원찮은 거는 결혼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도 자꾸 집을 들락날락거려요. 잘된 놈은 혼자 자기가 잘 돼가지고 1년 내내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고 자기가 잘 됐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도 없이 오지 않는 잘된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자꾸 나한테 와서 기대고 의지하고 누가 사랑스러워요? 두 번째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닙니다. 나는 첫 번째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 그분은 뭐냐 하면은 이 둘째 아들 요 부탁하는 아들한테 너무 시달렸던 분인데 요 둘째 아들이 요게 그래도 이렇게 가서 좋은 일도 하고 말이죠. 그럼 그 사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봐줘도 관계가 단절된 거는 섭섭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읽을 줄 알면 왜 야곱이 선택이 됐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목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이건 이제 큰 이야기이고 결국 야곱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 이것이 또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밀가루 묻혀가지고 이제 털이 많은 털복숭이를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그래서 축복을 이제 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것이 에사우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에사우가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거를 엄마가 듣고 야 야곱 빨리 튀어 그랬단 말이야. 네 형 성격 알지? 그러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튀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얼마간 거리가 지나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기억하십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이 꿈에 이제 이 사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이제 말하자면 하늘문이 열린 것이 보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기 야훼께서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요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앞뒤 상황을 아주 클로즈업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 사람들이 돌베개 베고 잤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돌베개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돌베개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디 아무리 그 없이 여행을 다녀도 옷보따리 하나는 들고 다니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비상식량은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고 잠잘 때는 그거 베고 잡니다. 그런데 여기 돌베개라는 얘기는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빨리 튀었으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튄 거예요. 지금 자기 형 성격을 아는 거야. 형이 불같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까 바로 튀었어요. 바로 튀어가지고 여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축복이고 뭐고 축복은 나중 일이지 살아남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고 있었다고요. 왜 못하고 있었냐 하면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기도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성소 뭐 어디 따로 선앙당 뭐 이런 데다 기도했는데 사막에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거예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여기 야훼께서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은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의지가지 하나도 없는,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돌베개구나, 내가 의지할 거는 이 돌멩이 하나구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여기 야훼께서 계셨는 데를 고백하는 때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주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언제 계시겠는가 이거예요. 언제 계시겠는가? 내가 잘 나갈 때 계시겠는가? 아무 문제 없을 때 계시겠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힘들 때, 외로울 때, 절망했을 때 그 순간이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기 야훼께서 계셨는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제단을 쌓아두고, 그래서 베델 제단이라고 해가지고 쌓아두고 이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 뭐라고 또 기도를 하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가는 길이 350km 떨어진 곳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 길이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가다가 뭐 동네 들어가가지고 얻어먹어도 되고, 주막집에 가가지고 뭐 해도 되고, 막노동을 해도 되고 되는데, 장작패주고 얻어먹어도 되고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허벌판 사막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것도 35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삼촌의 라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이제 생존이 지금 위태로우니까 제가 거기 갈 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그게 우선 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혹시 무슨 강도 만날 수 있는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거기 가서 또 제가 살도록 잘 해주시면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 전부 다 저는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10분의 1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약속을 딱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이 딱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주문한 거는 많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은데 응답은 한마디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이 나중에 결론으로 보니까 주문한 거를 다 이 응답 속에다가 줘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에 오셨고, 뭐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롭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책 읽어가지고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뭐 해가지고 요약 잘해가지고 그래도 이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합니다. 20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이제 속아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7년 기다렸다가 이제 딱 밤에 신혼방을 차리고 봤더니 새벽에 일어나니까 엉뚱한 여자가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또 기다려서 또 7년 기다려서 결국 14년 기다려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어요. 이야, 대단해요 이것도. 그러고 거기서 이제 또 7년을 살아가지고 축복을 얻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그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큰 부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왜? 라반의 집은 객지입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생각해 보니까
출발할 때 거기서 도망갈 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 기전에 쟁쟁한 거예요. 죽여버리리라.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형 성격을 또 보통 잘하는 게 아니거든. 만나면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화해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는 준비를 하는데, 혹시 여기 지금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 야곱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용서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얻어내고 맙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용서를 얻어내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귀향을 하는데 부인이 2명이 생기고 11명의 아들이 생기고 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죠. 자, 우선 첫 번째 정탐을 보내요. 딱 전가를 머슴을 통해서 동생께서 가서 성공하셨습니다. 동생께서 안부를 물으십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사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와요. 이게 마중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일단 이제 야곱의 지혜가 여기서 총동원됩니다. 우선 패를 갈라라. 양쪽으로 갈라라. 딱 반씩 양쪽으로 갈라라.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도망을 가야 된다. 그렇게 됐죠? 네. 패를 딱 갈릅니다. 그러고서 이제 야곱은 또 그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조상 다 팔아요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여기에 라반의 집에 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지팡이잖아요. 돌베개 지팡이밖에 없었으니까 돌베개 메고 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으니 저를 잘 가가지고 도착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형 에사우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32장 12절에 에사우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게 기도한 걸로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성적인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이제 모든 이 지금까지 번 거를 이제 추려가지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형이 준 축복을 나는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소득의 일부분 형이 드립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쓰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화해할 때는 지분을 나눠야 돼. 지분도 줘야 돼. 그거 안 주면서 가서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것도 시각 효과와 시차 효과를 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진, 2진, 3진 계속 완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을 시킵니다. 가되 매번 당신 종 야곱의 것입니다. 형 에사우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이 얘기를 꼭 하게 해요. 에사우가 혈압이 올랐다가 그 얘기 들었다가 조금씩 바로미터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혈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야곱은 두렵습니다. 야곱은 그 형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야복강 나루에서 먼저 건너게 해요. 먼저 건너라. 나는 조금 있다가 갈게. 그렇죠? 왜 그랬냐? 단판을 짓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이 약속해 주시면 난 들어가도 되고, 하느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통한다.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씨름을 했다. 천사를 붙들었어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냥 놔라 그랬더니 못 놉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주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뭐냐 하면, 저에게 복을 빌어주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라는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 하면,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또 복을 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저에게 주신 복, 장자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지막에 축복, 그거
보장해 주십시오. 제 거라는 거. 그거만 보장해 주시면 저 갑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환도표를 치셨어요. 그러고 결국에는 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환도뼈가 뭐예요? 환도뼈가 어떤 뼈예요? 엉덩이뼈예요. 이 환도뼈는요 안 부러집니다. 절대 안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안 부러지는 거를 부러뜨렸다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부러뜨린 거예요. 하느님이 치신 거예요. 치셨는데 하느님께서 환도뼈를 치신 거는 결국 야곱이 살 길을 마련해 준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치니까 형한테 갈 때 제대로 걸어가요? 기어가요? 기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결국 형 성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느님의 지혜에서 찾아낸 거예요. 동포애를 자극한 거예요. 동포애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서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그래도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할 줄 알아? 내가 나중에 하여간. 그러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오긴 오는데 기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다 죽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나중에 따질 건 따지더라도 가서 봐야지. 야 누가 그랬어? 어느 놈이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화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화해가 된 거야.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네, 이 야곱은 이 야곱에게서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는. 야곱은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형한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못난 종이라고 자기를 자꾸 낮춥니다. 그러고 자식들 다 와서 형님이다 인사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선물을 딱 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형님 얼굴 쳐다보니 하느님 뵙는 것 같소이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형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껴안으면서 우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화해를 할 때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하느님에게 매달렸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눴어요. 자존심을 죽여버렸어. 마지막에 화해가 왜 안 돼? 자존심 딱 못 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버렸어요. 버릴 때는 땅바닥까지 버린 거예요. 예,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못할 짓을 했던 건 못할 짓을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우는 지혜. 이제 이 용서 받으실 수 있겠죠? 예, 잘 작전을 짜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이 야곱이 편애를 하면서 발생하죠.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라헬을 더 좋아하니까 누구 자식이 더 이뻐 보여요? 라헬 자식이 이뻐 보이는데, 라헬의 자식에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야곱이 이뻐하는데, 이뻐하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이 요셉이 또 꿈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또 이 얘기를 이제 막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밤에 보니까 뭐 볏집단이 내 볏집단하고 형님들 볏집단이 같이 있는데, 형님들 볏집단이 이상하게 내 볏집단에다가 인사를 하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형들이 딱 보니까 저놈의 자식 저거 말이야 아버지 사랑은 혼자 독차지하고 말이야, 저거 건방져가지고 저 꿈도 이상한 꿈이나 꾸고 말이야. 그러고 이제 막 그러니까 못 견딘 거야. 못 견디니까 저놈의 자식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집트로 넘어갔어요. 이집트에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듯이 거기서 이제 가진 고생 당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리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요셉이 문제가 또 하나가 있었다고. 뭐가 문제예요? 요셉이 꽃미남이야, 꽃미남. 이 꽃미남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꾸 유혹이 오잖아요. 그걸 물리쳤어요. 그것을 물리쳤는데 결국 뒤집어 씌웠어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감옥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이제 섭리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또 꿈을 꿔가지고 뭐 7년 동안 어떠고 뭐 어떠고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해몽을 하는 기회가 와가지고 해몽을 하니까 결국 너에게 지혜가 있구나. 너의 신이 너에게 지혜를 주었구나. 그 지혜를 가진 너에게 이 나라의 경영을 맡기노라. 경영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죠.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을 거를 양식을 사러 왔어요. 이 동네에 이제 다시 이집트로 왔는데 딱 보니까 형들이요. 뭐 그 중에서 한 명만 있었으면 이제 시간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형들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화해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요셉은 이미 강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미 강자입니다. 강자이기 때문에 요셉은 강자가 됐을 때는 용서할 줄 알아요. 사실은 요셉은 사실은 작정했어요. 용서를 해주기로 작정했어요. 다 만나야 되겠다. 형제들, 아버지 다 만나야 되겠다. 작정을 했는데 그냥 용서를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에 필요한 조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제 첩자로 누명을 씌웁니다. 니들 첩자지? 저쪽에서 온 첩자지?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열흘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우기니까 이제 나중에 인질을 잡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하나를 잡아놓고 니네들 거짓말이 아니면 가가지고 뭐 가족사항을 다 물어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있다는 얘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베냐민이잖아요. 자기 혈통이잖아요. 가서 니네들 말이 협찬지 아닌지 나한테 니네들 말이 진짠지 아닌지 입증해야 돼. 그러면 말한 거를 입증해야 되잖아. 베냐민 가서 데리고 와봐. 가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이제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는 그 보따리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돈. 그렇죠? 가면서 난리 났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 이제 이제 누명을 썼다. 그러고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시므온이 지금 거기서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말이야. 사랑하는 자식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종족을 감춰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픔을 아직도 가누지 못하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가 안 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니에요 가서 뭐 해서 하면은 저기 나중에 다시 다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약속 분명히 했어요. 약속 안 돼. 천하 없어도 안 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야곱이 그러면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냥 보내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토산품을 잔뜩 사. 그래가지고 일단은 뇌물을 바쳐라. 가서 이거 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뇌물인데 해본 장사예요. 해본 장사. 그 전에 이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지혜가 있는 거야. 또 아버지의 지혜가. 가서 잘해서 잘 누그러뜨리고 와. 그러고 이제 보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에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계속 이들은 자책을 합니다. 요셉이 보는 앞에서 봐라,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 팔아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 아니냐. 자꾸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과정을 요셉이 계속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아버지를 봐야 되니까 베냐민을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인질로 또 잡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술잔 집어넣어가지고 이 술잔이 있는 사람 여기 남는다. 그래 베냐민 또 잡아놓고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유다라는 이 형이 나타나가지고 이 형들이 전부 다 우리들이 대신 죄를 졌으니까 유다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고 이제 형들이 다 여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유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속이 나옵니다. 내가 대신하겠다. 얘기가 요쯤 왔을 때 요셉이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게 되고 공개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하느님께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선은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어떻게 돼요? 폭로됩니다. 폭로되죠? 요셉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고통만 좀 줬을 뿐인데 형제들 입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형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팔아넘겼더니 이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폭로하죠?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고 폭로가 됨과 동시에 뉘우침이 계속 일어나죠? 뉘우침이 일어납니다. 뉘우쳐요. 뉘우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보속이라는 것까지 합니다. 보속을 해야 하네요. 계속 보속을 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네 번째 대속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대신 우리가 또 짊어져주면 안 됩니까? 대속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결국 형제가 확인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확인이 된 다음에 요셉이 용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는 혼자만은 하기가 어려운 이 대목에서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공식 세워가지고 막 일 벌려가지고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그러나 저쪽에 조금 나름대로 뉘우치는 과정은 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깨닫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용서라는 말을 늦게 했을 따름이지 요셉은 이미 그 전에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를 이미 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이거 다 끝나면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기서 용서는 됐고 이 정체를 드러내고 하는 과정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 건강한 방법으로 화해를 할 수 있다. 우리 고해성사를 보면은 이런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회개하고 말이죠. 가서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왜 나중에 이제 이거 결국 순서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 고백하고, 그렇죠? 고백하고 나서 보속을 받고 보속 대속 다 받고, 그렇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해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창세기 전체에 깔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요셉 자신의 어떤 이 영성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아무리 요셉이 용서를 이 얘기를 해도 결국 나중에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지금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러고 있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억울한 일, 잘 안 풀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종합을 해보면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나중에 이것을 좋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확실하게.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말을 사도 바울로가 묵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은혜롭게 살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미리미리 좀 성경을 읽어올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을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아니, 50장을 거기에 뭔가 또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체를 큰 구도에서 한번 볼 거예요. 큰 구도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탈출로 넘어갑니다. 탈출로. 예, 다음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오늘 또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